부활절 셋째 주일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창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손자 손녀를 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위에 귀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양육하며 정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들의 꿈과 소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를 보내며 적지만 우리의 교회에 속한 어린이, 이 땅의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역할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08쪽.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가 아주 화창한 봄날 집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집이 정원이 있고 좀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놀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소꿉장난을 하고 놀면서 애들이 그래요. 야,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뭐 될래? 뭐 될래? 뭐 될래? 그러니까 어떤 나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 다 자기가 나중에 뭐 될
꿈들을 얘기하는데 한 해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막 그러니까 나는 햇빛이 될 거야 그러면서 딱 일어나더니 담벼락에 가서 나는 햇빛이야 내 햇빛으로 다 와 나한테 안겨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또 막 뛰어와서 그 애한테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빛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안아주고 빛을 주고 키워주는 거니까 내가 최고지 그러면서 햇빛이 최고야 그러면서 애들하고 손꼽장난하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나와보니까 애들이 묻고 그 햇빛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 하나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 너 며칠 전에 햇빛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밖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이죠. 밖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늘 우리 할머니가 있는 데는 햇빛이 안 들어요. 잠깐 점심때 잠깐 햇빛 들었다가 이렇게 햇빛이 지나가고 나면 햇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겨울에는 늘 춥고 그런 데서 장사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햇빛이 돼서 우리 할머니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싶은 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그 어린아이의 답변이 너무 기특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정말 네 꿈이 크구나 아름답구나 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야, 햇빛, 사람이 어떻게 햇빛이 돼 이놈아 하고 딱 그놈을 그 꿈을 저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보고 걔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야, 네가 정말 좋은 꿈 가졌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구약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자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단이 추수를 하는데 단 11개가 자기 단한테 탁 절하는 꿈을 꿨어. 그리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와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가 4명 있었는데 라헬이에요. 라헬. 언니는 레아였는데 레아는 그냥 결혼하자마자 애를 쑥쑥 잘났어. 그리고 자기 몸종이었던 두 여인도 애를 잘 낳는데 라헬은 끝까지 애를 못 낳아요. 아니, 야곱이 매일 사랑해주고 자기가 정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일을 했는데 얼마나 같이 있어. 라헬이 애를 안 낳아. 그래서 나중에요, 이 라헬이 애를 낳기 위해서 일반 처방도 쓰기도 하고요. 마지막하게 라헬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요셉이야.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 그것도 막내와 11번째 아들이야. 요셉이 11번째, 그 다음에 베냐민. 이 아들을 보고 늘 이뻐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유색옷, 색동옷을 입혀서 늘 요셉을 기르고 이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한테 오더니 자랑을 해.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자랑을 하는데 형님들,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요, 볕단이 다 나한테 11개 절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기 봐라. 그럼 우리가 나중에 네 신하가 된다는 말이냐? 응? 그 다음에는 와서 한술 더 떠. 해와 별과 다 나한테 절했다. 그러면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해는 별들은 형제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너희 형제와 아버지마저 너한테 인사하고 절할 때가 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맨 처음 겉으로는 말리지만 그 마음을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더라.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고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아들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질 때 우리가 그 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 그런 꿈 가진 거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야. 격려해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뒷바라져야 되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갖은 방해로,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이미 요셉은 소년이었지만 이 형제들은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어서 컸어요. 여러분 2, 3년 차이로 애를 낳았어도 12명을 낳았으면 24년 만에 난 거야. 그치?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12년 만에, 큰아들을 낳고 12년 만에 낳았지만 더 컸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미 큰아들들은, 이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몰고 양치기를 하고 자기 직업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직업을 가진 만큼 형들은 성인이 된 때, 이때가. 그런데도 자기 동생 10살, 요즘 말하면 초등학생 된 애가 자기 꿈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시기 질투하는 형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건 좀 남한테 삐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자리에 서지 마세요. 이 자리에 서면 내가 괴롭고 힘들어.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돼. 그래서 형제들은 어떡합니까? 오늘날 요셉이 자기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신부는 왔어. 아버지가 가서 형들 잘하고 있나 보라니까 왔는데, 왔으니까 어떻게 해? 요셉을 첫 번째는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아니 죽일 게 아니라 죽이면 안 된다, 우리 형제인데.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하지만 저기 노예상이 오는 걸 보고 노예상을 팔아버리자, 노예상한테. 상인이 오니까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그런 고난과 역경 팔려간 사이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와서 요셉에게 절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절해요. 형제들은 과거에 자기가 팔아먹은 것처럼 그것이 찔려갖고 요셉을 보는 순간,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는 순간 자기들이 죽을까 봐 우리 동양말로 노심초사, 전전긍긍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형제들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회방하는 꿈이었지만, 형제들이 미워하는 이야기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준 꿈, 이걸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간직하고 꿈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살았을 때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그 꿈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은 요셉처럼 우리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미래에 대한 좋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주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한스 크리스탄 안데르센은 세계적인 문호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동화로 유명하죠. 최고의 동화 작가입니다. 이걸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래 글쓰기를 좋아하던 안데르센이 1살 되던 해 처음으로 오늘날 희곡과 비슷한, 연극 대본과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이걸 글이라고 썼니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이 크게 실망하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어머니는 꽃밭으로 그를 데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보잘것없는 글을 쓰지만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글을 쓸 거야. 이게 어머니가 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꿈을 얘기할 때, 그래, 그 꿈은 지금 우습기도 하고 딴 사람들끼리는 이상하지만 그 꿈을 꼭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부모님이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에디슨은 어려서 자기가 정말 닭을 품으면 달걀이 나나 안 나나 보려고 달걀 밑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오.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바보니 뭐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를 격려해서 나중에 우리가요, 에디슨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이 문명사회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부족해. 이 전구도. 그가 어려서부터 공부는 못했대요. 공부는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벌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벌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머니는 격려해주고 그가 크게 될 것을, 네가 그 꿈을 이룰 것을 격려해줬을 때 나중에 그런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신약 성경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가는데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 세대를 꿈꾸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없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왜 예수님을 지금 3년간 따라다녔어도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딱 따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저 번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야. 그럼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계에 와서 사람 세계에서는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 혁명가로 생각하고 그가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왕이 될 걸로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위치가 어디냐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뭡니까? 요즘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막 얼마 전에도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있으면 뭐요? 애들은 가라! 옛날 애들을 가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었고 어디 여기에 껴?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나 위치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받들어라. 이야기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꿈을 가진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알고 그들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한 측면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어린아이와 다음 세대는 높은 꿈과 이상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와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들이 꿈을 가진 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협력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좋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교회의 중심이요 국가의 중심이 되고 어디 가서나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꿈꾸는 다음 세대, 꿈꾸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때 우리가 격려하고 돕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꿈을 이루며 그들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미래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미래를 담보받는 귀한 복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